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한 장 중 하나에서 이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이생이나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죄를 지었는지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상숭배, 살인, 간음 또는 그러한 맥락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없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역은 부인하고 특정 성령님의 역사만을 인정하며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의적이거나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혹은 거절이나 논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발현된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진 것이며 이런 죄에 빠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혹은 이와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을 사용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신학이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관행을 면밀히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성경은 영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왼쪽, 오른쪽과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사역자로 삼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악마의 일로 돌림으로써 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도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적극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악마의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무지나 오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지옥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의 일, 악마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저지른 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신이시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기독교인은 또한 잘못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옳은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손을 뻗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이 거듭났고 그녀가 성장하는 동안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녀를 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연락해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제게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용서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한 일로 인해 당신을 여전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당신이 한 일로 인해 당신을 여전히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가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과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죄를 자복하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제 말을 들으며 감옥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회는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히브리서의 완전한 용서의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심오한 깊이를 전달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범위 밖에서 너무나 비통한 일을 저질러 영원히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공통된 불안입니다. 이 생각은 그들을 마비시켜 자신이 구원 너머에 있고 용서를 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사탄이 개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이 구원 너머에 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사탄은 효과적으로 그들을 죄책감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또한 그들이 이해와 인도를 제공할 수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을 괴롭게 하는 당신의 삶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과거에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지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죄의 영이 당신의 삶에 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기독교 목사로 일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당신이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 악마는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죄의 영으로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해 주신 죄에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제한하거나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